김원일 도요새에 관한 명상. 죽음을 거부하면서도 삶답지 못한 생존의 늪을 허우적거릴 때 이 도시의 생활 환경이 왜 자연을 파손시키느냐에 또 다른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와 동시에 나는 동진강 하구의 삼각주 갯벌에서 새떼를 만날 것이다. 시리의 낙향 생활로 숨만 죽여내던 내 깜깜한 생활 안으로 나그네 새 울음소리가 화롯불처럼 살아나기 시작했다. 새가 내 머릿속으로 자유자재에 날아다녔다. 수백 마리로 떼를 이루어 의식의 공간을 무한대로 휘저었다. 새 중에서도 동진강 하구에서 자취를 감춘 도요새였다. 나는 도요새를 찾아 헤매었다. 그중 중부리 도요를 발견하기 위해 휴일에는 정배형과 함께 그 외의 날은 나 혼자서 동남만 일대의 습지와 못과 갯벌을 사돌았다. 그러나 봄은 짧았고 곧 초여름으로 접어들었다. 그때는 이미 물대새 수목의 도요새가에 포함된 그 무리는 우리나라 남단부를 거쳐 휴전선 하늘을 질러 북상한 뒤였다. 다시 도요새 무리가 도래할 시절을 만해의 임처럼 기다렸다. 그래서 시베리아, 알래스카, 캐나다의 툰드라에서 편도 1만 킬로미터를 날아 남으로 내려오는 그 작은 새떼의 길고 긴 여정에 밤마다 동참했던 것이다. 나의 일상이 너무 권태스러울 정도로 자유스러우면서 전혀 자유스럽지 못한 내 사고에 굳게 닫힌 문을 도요새가 그 날카로운 부리로 쪼며 밀려들었다. 그리고 떠남의 자유와 고통에 대해 여러 말을 제잘거렸다. 우리는 여름에 그 한데 추운 지방에서 번식하여 가을이면 지구의 반을 가로지르는 여행길에 오른다. 우리 살아있던 이 길이와 우리는 떠나야 할 때를 안다. 얇은 햇살 아래 파르스름하게 살아있던 이 길이와 작은 떨기나무가 잿빛으로 시들고 긴 밤이 저 북빙의 찬바람을 몰아올 때쯤이면 우리는 여정의 채비를 차린다. 여름 동안 부쩍 큰 새끼들도 날개를 손질하며 출발의 한때를 기다린다. 우리의 여행은 자유를 찾기 위한 고통의 길고 긴 도전이다. 처음 떠날 때 우리는 무리를 이룬다. 그러나 창공을 가로질러 쉬지 않고 나갈 때는 다만 혼자 날 뿐이다.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완주할 때에는 오직 자기 자신의 극기와의 싸움이라고 말했듯 작은 심장으로 숨가빠하며 열심히 혼자서 날아간다. 그렇다고 방향이나 길을 잃는 법은 없다. 혼자 날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각각 떨어진 개체 몸이지만 나는 속도가 일정하고 행로가 분명하므로 우리는 낙오되거나 결코 헤어지지 않는다. 500만 년 전 신생때부터 우리 조상들은 그런 고통의 긴 여행을 터득해왔다. 인간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바다와 하늘이 맞물려 있는 무공천지에 길을 열어 봄, 가을 두 차례를 대이동으로 장식해온 것이다. 오직 생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라는 한마디로 치부해버린다면 인간도 거기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오히려 인간은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 사악하고 간사하고 탐욕하고 음란하고 권력력에 차있어 자연의 환경을 파괴하고 끝내 너희들 스스로까지 파멸시키기 위해 기계와 조직의 노예가 되고 있지 않은가. 나는 여름 내내 도요새의 이런 제잘거림을 꿈을 통해 또는 환청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이제 동진강 하류의 삼각주에서 중부리 도요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아니, 중부리 도요보다 몸집이 큰 마도요, 등이 불그스름한 민물 도요도 볼 수가 없었다. 동진강은 이미 공장지대에서 흘러내린 폐수로 수질이 크게 오염되고 말았다. 그래서 그 많은 철새나 나그네새 중에서 이제는 경해에 비교적 강한 몇 종류의 철새와 나그네새만이 도래할 뿐이다. 바다 쇠오리, 청둥오리 등의 오리 무리와 흰목 물대새, 꼬마 물대새 등의 물대새 무리가 그것이다. 나는 10개의 미터글라스가 꽂힌 시험관 꽂이를 들고 동진강의 지류로 수질 오염도가 아주 높은 석교천 2길을 걷고 있었다. 중략.
나는 시험관 꼬지를 들고 자갈밭으로 되돌아와 걷기 시작했다. 이제 석교천은 살아있는 물이라 부를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석교천 물은 이미 죽어버렸다. 아니, 악마의 혼으로 살아있다. 이 폐유가 결국 동진강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는가? 그렇다면 강폭이 80m에 가까운 동진강 몰라도 이 석교천에는 분명 인체에 절대적인 영향을 줄 만큼의 크로움산이나 수은을 함량하고 있을 것이다. 또 석교천 주민 중 10년이나 20년 뒤 유가 크롬화로 앓지 않는다고 누가 감히 장담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자갈밭에 앉아 양말을 신었다. 두고 봐라, 내가 가필코. 석교천은 물론 동진강까지 예전의 자연 상태로 만들고 많테니. 누가 들으라는 듯 내가 말했다. 나 자신도 수천 번을 반복하며 이미 자기 체면에 걸린 말이었다. 누가 이 말을 듣는다면 그것은 터무니없는 헛된 집념이라고 나는 비웃을는지도 모르겠다. 아니, 미쳤다고 손가락질할 것이다. 그러나 지구의 절반을 한 해에 2번씩이나 건너다니는 그 작은 도요새의 고통보다는 그 일이 내게 결코 어렵게 생각되지는 않았다. 김원일 도요새에 관한 명상.